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3대 절기로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강림이라는 것은 신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에 내려온다는 뜻으로 강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사도행전 1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0일 동안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세례라고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은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예요. 원래는 침례입니다. 그래서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의미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 여건상 물이 있는 강이나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세례를 물을 뿌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의미로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침례입니다. 마치 결국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듯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은 성령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것, 완전히 성령에 담겨져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6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6절 8절 6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1장 8절의 말씀이 우리 사도행전의 전체 가장 핵심 구절이고 지금도 이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가운데 임하셨을 때부터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충만함을 받았을 때부터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과 또한 성도들이 함께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세를 부어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세를 부어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성령의 세를 주옵소서. 성령의 세를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열흘 동안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께서 갑자기 호련히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3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유대인의 오순절은 여러분 유대인의 오순절은 6월절 이후에 49일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77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시간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난 3월 31일 날 부활주일을 지켰거든요. 3월 31일 날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5월 10일이 딱 4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어떻게 되냐? 5월 20일 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날짜로 계산하면. 그런데 오늘 성령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그 성령이 강림한 그 날이 있는 주간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것이 바로 오늘인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여 지킬까요? 왜 중요할까요? 부활절이라든지 아니면 성탄절이라든지 그것은 중요한 줄 알겠는데 성령 강림 주일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고 날입니다. 왜 지키고 기념하며 지켜야 됩니까?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을 주일을 기념하여 지키는 이유는 첫 번째, 성령의 강림을 시작으로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강림함을 통하여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 강림 주일은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의 탄생일이에요. 교회 생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태어난 생일이 있습니다. 생일은 그 사람이 태어난 날짜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각자 나름대로 많은 기념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생일 아닙니까? 생일은 있지 않아요. 왜냐? 그 사람이 태어나서 존재하게 한 그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령 강림절은 신약교회가 탄생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생일입니다. 성령께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여러분 강한 바람과 같이 불의 혀와 같이 강력하게 임하였을 때 그때야 비로소 교회가 이 땅에 새롭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강림주일을 기념하는 이유 두 번째는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하신 사역 때문에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임하지 않으면 교회가 탄생할 수도 없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태어났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가 온전하고 건강하게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명심해야 할 것은 그겁니다. 성령의 사역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무엇이냐? 성령께서는요 임재하신 후에 내주하신다는 거.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구약에도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막 예언을 하게 만드시고요. 삼손이 막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나귀토병으로 1000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 임하신 성령님은 내주하시진 않아요. 그 사역을 하신 다음에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완전하게 강림하시고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내주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완전하게 내주하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까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어떤 사역을 하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어떠한 사역을 하냐? 첫 번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확신하게 만드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확신하게 만드는 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내 노력이나 배움이나 어떤 의지를 갖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해도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하도 여러분 그것이 내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누구도 성령으로 여러분 역사가 없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가장 여러분 귀하고 멋지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을, 그 사람은 원래 예수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예수를 핍박할 뿐만이 아니라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가서 여러분 원정을 가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잡아서 여러분 정말 감옥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공회에게 여러분 사람들한테 그 문서를 받아서 원정까지 가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저주받은 자다, 버림받은 자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는 연병과 같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단과 같은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이가 등등하여서 가는 도중에 성령께서 사울에게 임하신 거예요. 빛 가운데 임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이 놀라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씀과 동시에 성령께서 여러분 사울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여러분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게 어떤 사건이냐? 그 빛 가운데 임하여서 사울은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인도함에 따라서 다메섹에 갔는데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의 제자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바로 지금 사울한테 가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사울한테 가서 안수하자마자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어요. 비늘이 벗겨지자마자 음식을 먹고 좀 회복이 된 다음에 바로 나가서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니라. 아멘. 핍박했던 자가 주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앉아주셨기 때문에,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사실은 천주교인입니다. 부모님 때 때부터 믿었던 천주교 집안의 천주교 사람이었습니다. 성당에 다녔습니다. 주변에서 친구가 교회 가자면 여러분, 야 무슨 교회냐?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루터가 결혼하고 싶어서 나간 종교 아니냐. 교회는 시끄럽기만 하고 정신없고 내가 왜 정말 그런 종교에 가냐. 그런 하찮은 종교에 가냐. 교회 가냐. 안 간다 라고 조롱하고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수준이 낮은 종교라고 생각했어요.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등병 때 잠깐 휴가를 나오게 됐어요. 이등병 때 잠깐 휴가를 나왔는데 교회 가게 됐어요. 교회 갔는데 그때가 수요 예배였던 것 같아요. 설교를 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불이 꺼지고 찬양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불이 꺼지자마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누가 안수해 준 것도 아닌데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막 잘못했습니다라고 눈물 콧물을 쓰면서 막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언이 임하였습니다. 방언이 임하였어요. 여러분 안수해 줬는데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나중에 눈을 뜨는데 눈이 안 떠져요. 눈물 콧물이가 범벅이가 되고 한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여러분 1시간 넘게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신학을 하게 되고 군대 가서도 여러분 이제 교회 다녀야 된다고 수요 예배 가고요. 여러분 주일 예배 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서 새벽 예배 가야 된다고 고참한테 중대장한테 대대장한테 저 새벽 예배 가야 된다고 운동장 바로 건너편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야 된다고 새벽 예배 드려야 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탈영할까봐. 근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는데 여러분 거기에 군종이 있어도 새벽 예배는 안 드리거든요. 새벽마다 제가 가서 불을 켜고 혼자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불 끄고 온 거예요. 얼마만큼 좋은지 몰라요.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너무나 감사해요. 몸은 피곤하지만 너무나 행복해요. 이것이 천국이 아닌 것처럼 천국인 것처럼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2년 동안 새벽 기도 안 빠졌어요. 나중에는 고참들이 야 새벽 기도 가라. 우리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우리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여러분 대대 가운데 중대 가운데 저만 유일하게 새벽 기도 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된 겁니까? 아니요. 은혜 받으니까 가는 거예요. 변화되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누가 시켜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만져주시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믿어지고 고백하며 이렇게 달려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두 번째, 성령께서는 어떤 역사를 나타나냐?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셔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 사람이 쓰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해요. 성경을요 성령의 감동 없이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해도 주님 못 만나요.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지식으로는 나가올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어떤 별 감동이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구절만 봐도 눈물이 나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변화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 음성으로 들려졌을 때 우리는 여러분 변화되는 것이에요. 1959년에 제작된 영화 중에 배너란 영화가 있습니다. 1959년입니다. 배너란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2016년도에도 또 리메이크가 됐었어요. 근데 이 원래 1959년에 배너란 영화가 아카데미상 11개 부분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장 인상에 남는 거 명장면이 뭐냐? 하얀 말들이 마차를 딱 끌고 가는 그 배너가 끌고 가는 그 장면이 기억날 겁니다. 이게 배너의 하이라이트예요. 원형 경기장에서 그 로마의 그런 그 장교와 함께 그 경주마로 탁 경주하는데 얼마만큼 멋진지 몰라요. 근데 이 배너의 원작은 배너라는 소설에 만든 거예요. 원래 원작은 배너라는 소설이고 그것을 소설을 영화화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소설을 쓴 사람이 누구냐? 루 월리스라는 사람이에요. 루 월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실 무신론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대적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월리스는요 작가이자 법률가이자 장군이자 외교관으로 정말 논리적이고 지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남북전쟁 때 미국의 남북전쟁 때 이 월리스가 친구한테 얘기했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써서 인류를 그리스도에 매여 있는 굴레로부터 벗겨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써서 인류를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굴레로부터 벗어주겠다. 이게 뭐냐? 그런 홍해나 이세나 창조하신 것이라는 예수님의 사역, 부활했다, 살았다, 그게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혹세무민, 다 사람들이 속아서 그렇게 믿고 따르는 거지, 내가 그것을 반박할 것을 책을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연구를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알아야지 반박하니까 또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1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가 얘기가 허위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실제로 예수에 대한 내용이 다 허위다라는 내용을 적었답니다. 1장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2장의 첫 페이지를 쓰려고 하는데 이 월리스가 무릎을 꿇고 고백했답니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참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그 말씀이 거짓과 같이 이해가 되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 논리적이지 않았던 그 말씀과 기적의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니까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멈추고 배너라는 책을 써서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위대하시고 얼마만큼 사랑스러운 분이신지를 그것을 소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과학과 모든 것을 여러분 배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이 생겼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견고한 진들이 강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려도 안 믿잖아요. 왜요? 이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그것을 여러분 침범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무너뜨리니까 그렇게 반박하고 그렇게 믿지 않았던 자도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고백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복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역인 거예요.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가정과 믿지 않는 자들의 역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이냐? 세 번째, 모든 일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사와 담대함을 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신 성령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은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사와 지혜와 담대함을 다 베풀어 주셔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뭐냐?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조그만 일 만나면 큰일 났다, 어떡하냐, 끝났다, 무너졌다, 끝났다, 이제는 모든 게 안 된다, 자꾸만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약해집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또다시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자꾸만 또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감당하고 또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8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께서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에 따라서 각각의 은사들을 다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참 지혜롭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잘 섬기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잘 또 봉사하게 하시고, 각각의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잘 감당하게 하신 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물리쳐 주셔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물리쳐주세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뭐라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함 받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상황에 짓눌립니다. 환경에 짓눌리고 그 문제에 짓눌려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요. 염려하게 됩니다. 걱정하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에요.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래, 이까지 것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온 세상의 모든 고민이 다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함을 가집니다. 그래, 이길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우리 사도행전 8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성령이 빌립더로 말씀하시는 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뭐냐? 빌립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큰 환란과 박해가 있어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또 이 성령께서 빌립더로 광야로 가시라고 해요. 근데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강건히 역사하니까 빌립이 아멘 믿습니다 하고 그냥 광야로 가니까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가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감동을 받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예수님,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그 말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차근차근하게 다 말씀해 주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한 다음에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밑에 내려가서 강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고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또 나가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뭐라고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뭐냐?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도 어떠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어떠한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선택해야 기뻐하십니까?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네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봤을 때 이 길을 가는 게 맞아요. 이렇게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면 자꾸만 성령께서 안 좋은 것,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자꾸만 선택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이것이 참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아멘으로 순종하면요 그 뒤에 담겨진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해야 할 때 먼저 기도하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경험을 했나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것처럼 보여서 선택했는데 얼마만큼 큰 낭패를 보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먼저 기도해야겠구나.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먼저 기도해야겠구나. 그랬을 때 온전한 선택이 되고 결과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감동하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죽고 싶고 답답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도와줘도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해 주시면요 큰 위로가 받고 눈물이 나요. 모든 맺혔던 것들과 아팠던 것들이 다 치유가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성령께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셔요. 누구도 몰라도. 그래서 때로는 그럽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거든요. 믿었던 사람이 떠납니다. 또 그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 나밖에 없구나, 정말 외롭다, 힘들다,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령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난 널 떠나지 않겠다, 난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눈물이 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이게 바로 다 성령의 사역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요 큰일 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요. 근데 우리 성령께서는요 감동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중언부언이 돼버려요. 땀은 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막 그냥 기도하는 육신의 힘으로 기도하려면요 기도가 안 돼요. 한 2시간 기도한 것 같더니 눈 떠보면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강건하시면요 여러분 한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한 1시간, 어떤 때 30분 40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기도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면요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위로받습니다. 능력받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 안에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답답한 심령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생명의 수를 부어주셔서 생명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메마른 그런 놈과 같은 짝짝 갈라지는 그 놈밭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여러분 생명이 넘치게 하십니다. 큰 은혜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자면 우리는 기도해도 아무리 백날 천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를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모든 역사가 바로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게도 오늘 2장 4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하는 게 뭐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로 가득 차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차는 겁니다. 잠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뭐냐?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행위를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 오산 세임만교회가 이번 주부터 매주 화요일 찬양 기도회를 합니다. 목요일 또 성령 치유 기도회를 합니다. 수요 예배 있고 금요 예배입니다.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도 예배합니다. 무엇이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로 돌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됩니다. 이 어려움과 환난과 모든 시험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로 돌파해야 합니다. 기도로 돌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이번 주부터 화요 기도해야 하고 목요 기도해야 하고 수요 예배드리고 금요 기도해야 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이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와 성령 충만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또한 인도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또 기도할 바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정말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가정,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또한 심령과 삶이 날마다 성령 충만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